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299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짧은 찬송이니까 1절, 2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유 두 가지가 있었던 걸 봅니다. 하나는 베티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는 비유이죠. 이것은 곧바로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썩은 베티처럼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비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가득 찬 포도주를 다 마셔 술 취하고 방탕한 자, 혼비한 자가 된 것 같은 상태를 빗대어 유대가 그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이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세 번 반복해서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들으라 하십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고요. 귀를 기울여라. 도무지 마음을 두고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우지 않습니다. 경청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면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것을 아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심령을 내어놓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설명하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유를 내놓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유라는 것은 합리적이며 마땅하게 생각할 도리를 따라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합리적이요 변명과 이유를 삼아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거나 그냥 귀 기울이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많은 자기 변명거를 찾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과 뜻과 이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결국 죄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어둠을 일으키시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교만한 마음을 내놓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어둠을 일으키신다. 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친다. 또 사망의 그늘이라. 이 전부가 서 연결된 것이죠.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침침한 어둠이니 캄캄하여 빛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전면적이고 절대적 심판. 소망의 빛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둬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거기서 어떤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회개케 하고 돌이켜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가 마음은 자신의 이유가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여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겸비케 하고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17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히는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본적 죄를 물으실 때 죄의 내면적 이유가 교만이다. 자기 주장과 이유와 탐욕과 무엇이든지 그것을 살펴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입술로는 주를 섬긴다 하나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것. 그게 다 교만인데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이 16절 말씀처럼 참혹합니다. 이래서 은밀한 것에 우시는 사랑,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히는 심판을 받으니 눈물 흘려 통곡하는 사랑. 이 사랑을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라고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가 나의 심령은 누굴까? 예레미야 심령이냐? 하나님의 심령이냐? 주석가들은 입장이 엇갈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갑자기 16절가 연결될 때에 너희의 교만이 이어지고 나의 심령이 나오니까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대 백성을 선택하여 세우셔서 두었으나 저들이 악을 행하니 그 참혹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 심령의 아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시고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양 빗대어 신인 동정론적 표현을 쓰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감정적 호소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성과 교만성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감정적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일 수가 없다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든 예레미야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이므로
언약 백성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면서 저들이 이치를 따져도 듣지 않고 말로 듣지 않자 17절에 내가 너희의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로되 은밀한 것은 내가 울 것이며 너희가 여호와의 양떼인데 사로잡히니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려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호소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울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표현을 쓰고 있다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의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네겝의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그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이 네겝이란 말은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남방의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 전체가 봉쇄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그 밑에 남쪽의 나라가 유다 왕국입니다. 예루살렘 좀 더 북쪽부터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이 다 봉쇄된다는 것은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왕이 어디 있고 왕후 어디 있겠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통째로 멸망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참 고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것인데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보게 되면 이제 참혹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넌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 보라. 북방에서 침략군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는 바벨론 뜻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떼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상고를 겪는 여인 같다. 이랬으니 고통에 사로잡힘이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22절 주의 말씀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유대 백성이 말하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가? 헛되게 부르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산산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당한 것이 마땅합니다고 생각할 만한 영적 깨달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닥쳤냐고 다시 말하죠. 내 죄악이 커서 당한 것이다. 죄악을 깨달으면 이 일이 왜 내게 닥쳤는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건 사람은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등을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마가 들리는 것은 뭐예요? 수치와 치명상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죠. 내 발등을 상한다. 발뒤꿈치, 신발이 헤어져 맨발로 나오고 그래서 발뒤꿈치가 걸음을 따라서 찢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으니 노예요, 포로요 그런 상태로 인권적 유린과 커다란 수치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전쟁 포로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저들의 악행을 들어서 이삼절의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을진데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이거 에디오피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검은 분이 그 피부를 스스로 하얗게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자연적 성적 이치에 따라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무지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천성 자체가 죄로 물들여 타락해버리므로 너희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을 도무지 살펴볼 가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도무지 가망이 없다. 저들의 완악성에 대한 절망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혹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이게 약한 자를 못 돌이키셔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완악성을 설명하는 극단적인 비유죠. 저들의 완악성이 얼마나
완악한가? 저들이 회개를 거절하는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굳었는가? 이것을 빗대는 비유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이죠.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셨고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도무지 굿수인처럼 굿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교범이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런 자였는데 우리에겐 도무지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이러한 악에 익숙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돌이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죽어 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니까. 이 말씀은 그릇 회개치 않는 자의 완악함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악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회개를 자가 회개치 않고 있을 때 그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24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 신뢰하는 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미혹이 있고 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됐을 때 하와를 미혹했던 시험했던 사탄을 보셔요. 다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말에 속고 거기 신뢰를 둡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내려요? 사막반에 불려가는 검불 같은 것이라 초기같이 날라버리니 그 인생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시죠. 자, 그래서 26절과 27절 주의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당할 그 수치가 얼마나 길고 처절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자.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봐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심판과 이 수치 속에 두어야 정결케 될 것인가.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를 빗대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이 가늠이요 사악한 소리요 들의 작은 산 우상 숭배 자리입니다. 네가 음란과 음해가 가증한 것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와 죄를 따라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필연적 들어간 것은 채워지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은 원래부터 부패한 성품에 따른 탐욕들입니다. 그것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동안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요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나 징계하시나 그것이 오래될 것이나 그런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심판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유대 백성이 눈앞에 처참하게 멸망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멸망 자체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거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얻고 주 앞에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주 앞에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주를 겸비한 마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어, 내가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겸비함이 시작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교만할까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각각입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자여다. 이와 같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도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비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첫걸음이죠. 그 가운데서 베푸실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런 자가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심령에 빛이 들어오고 따뜻함이 들어오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주와 동행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각각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온데 오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며 그 수치가 오래가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지만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의 이면 속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어지면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없다면 그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을 쳐들하고 몸소리치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저희와 같고 저희가 저와 같은 자들인데 이제 주 앞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며 말씀 듣고 엎드리게 되신 변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를 깊이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귀gl히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겸비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빛과 따뜻함과 또 그윽한 향기와 사랑을 좋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또 주께서 주를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